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2편, 133편, 134편입니다. 시편 132편, 133편, 134편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적는 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적는 자의 성막을 발견할 때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총 3편의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내용의 마지막 3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32편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다윗의 귀한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3편은 결국 지어진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며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134편은 절기가 끝나고 다시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야 하는 순례자들과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들이 서로 축복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2편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다윗의 기도와 또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나누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 모든 겸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마음을 2절에 소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3절에서부터 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처소가 지어지기 전까지 자기가 평안한 왕궁에 거하지 않고 또 평안한 잠도 들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장소를 찾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에브라다에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그의 시편 116편 12절의 고백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일개 목동이었던 자신을 왕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보답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한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인은 그런 다윗을 생각하여 7절에서부터 10절에 다윗에게 계속해서 복을 내려달라고 강구합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요청인 것입니다. 11절에서부터 18절은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부터 12절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이 기록하고 있고, 또 13절에서부터 16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택한 시온산에 세워진 그 성전을 거처로 삼고 그들에게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신 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로다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즉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대적들의 수치를 입고 그 왕권이 영원히 빛나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은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정체성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초소와 다윗의 왕권입니다. 우리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또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임한다라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간과 공간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상징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이며 여러분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시편 133편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의 교제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부도 한마음이 되어 살아가기 힘든데 133편 1절을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가족으로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질서와 조화 속에서 피조물들은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고 경쟁하지도 않으며 서로가 서로를 정복하고 억압하고 착취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하고 아름다운 상태였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본래의 그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 가지의 비유로 이 선함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라고 말합니다. 즉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위임을 받았을 때에 그에게 관유를 부어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 옷깃까지 흐르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아론에게 진동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형제의 연합과 동거, 교제는 향기롭고 아름답다라는 것이며 기름이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 옷깃까지 흘렀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인한 그 교제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3절을 보시며 헐모니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다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산지역인 헐몬산에서 내린 이슬이 비교적 낮은 지대에 있는 다윗성에 있는 시온까지 내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증기가 높은 산에서 낮은 언덕으로 내려오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그 교제를 허락하시고 그 복된 자리에서 복을 명령하시는데 그 복은 바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순간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누릴 복인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영생을 명령하십니까? 영생은 여러분 혼자 받는 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누릴 복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교제를 통해 성도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모여 함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내려오시고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교제를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어 그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교회와 가정을 통해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마치고 떠나가는 자들의 모습을 134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들을 축복하고 또 레위인들은 다시 돌아가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3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송축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고 또 예배하러 나온 주님의 백성을 복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분주한 삶을 살아갈 테지만 여러분 우리 역시 모든 일에 겸손함으로 다윗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 공동체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말씀과 은혜의 선순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도 매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생명의 풍성함과 영생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의 교제를 통해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